오늘 본문은 복음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의 렌즈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과 십자가 사건을 신앙의 렌즈로 이미 우리는 이해하고 믿으면서 보기 때문에 이 일이 있구나 하지만 표면적으로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 십자가를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재판권이 없으니까 로마가 이 형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이들의 요구에 이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그냥 힘이 있는 로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청년 예수는 그저 이 정치적인 야합과 음모와 폭동에 희생당하는 희생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그냥 실패한 혁명가, 그냥 청년 예수, 그냥 그 한 사람이 그냥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 그냥 한 사람을 처단하는 일로 로마에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예수께서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이 그들에게 더 확증이 되었겠죠. 거 봐라, 자칭 메시아라 하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자칭 메시아라 하는 이 예수가 신명기 말씀처럼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릴 거라 했는데, 나무에 달린 이 청년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임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 십자가 사건이 있고 오늘날까지 20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잘 정리되고 말씀도 함께 다루어지면서 이 교리적인 이 많은 연구들과 함께 십자가 사건이 우리는 하나의 드라마처럼 잘 체계화된 논리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렇게 잘 정립된 십자가의 교리와 상관없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사람들 보면 이 십자가 앞에 멈칫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죠. 우리도 신앙을 갖기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신이 죽어야 할 만큼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하는 문제로 십자가 앞에 멈칫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를 또 믿게 되더라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모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음에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공로를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에 허덕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죄의 문제로 다 씨름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죄책감과 이 눌림들. 주일학교 때는 이 십자가 사건을 다룰 때 주로 수련회에 가면 이 말씀이 늘 단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상과 함께 그 육체적인 고통에 많이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피를 흘리고 물을 쏟고 그렇게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는 그 주님을 보면서 대신 져야 할 그 육체적인 고통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면서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첫째 날 저녁에 눈물을 쏟고 나면 둘째 날에 자유한 것 같은데 둘째 날에 또 회개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부터 지었던 죄를 또 회개하고, 이 십자가를 대할 때 여전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묵상하는 것으로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다 신앙의 배경과 믿음의 분량이 다른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대하는 각자의 의미가 다 다를 터인데, 오늘 저녁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보다는 나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 묵상,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45절 보시면 6시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시간으로는 이 6시가 정오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6시로부터 9시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깔렸다는 거예요.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3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년 예수가 최소한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이 6시간이 되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3시간쯤 지났을 때 어둠이 깔렸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 어둠이 깔린
주님께서 숨지기까지 3시간 전부터 우리의 상식으로는 가장 밝아야 되는 그 정오 시간에 어둠이 깔린 이것을 대부분 3가지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만물을 지음받은 이 피조물이 이 창조주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서 스스로 빛을 감추고 어둠을 발현하는 그런 피조물의 관점에서 이 어둠을 해석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시기가 절기가 6월절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식 현상으로는 아무도 해석하지 않아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독과 고난을 깊은 어둠으로 이렇게 한다는 의견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죽음이 이제 임박하잖아요. 육시로부터 구시에 이제 숨을 거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이 길고 이 고통스러운 마지막 이 3시간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으신데 성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마지막 최후의 고통을 감추시기 위해서 어둠을 보내서 어둠이 깔리게 했다는 의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것에 더 마음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세 번째 의견에 마음이 좀 이렇게 제 마음으로는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어둠이 깔리고 이제 숨을 거두실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3편을 인용하시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고통을 이해할 때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통하지만 예수님의 이 짧은 절규 가운데 이 고통이 정말 어떤 고통이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아야 하는 그 육체적인 고통도 물론이겠거니와 죄를 알지도 경험하지도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그 구주께서 온 인류의 그 죄짐의 무게를 지셔야 하는 그 마음의 고통도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이 짧은 절규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그 고통.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이 위격적 연합 가운데 한 번도 끊어짐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단절에서 오는 고통을 지금 외치고 계신 거죠. 학자들은 실제로 이 순간 성부와 성자가 실제로 잠시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난제인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는 알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덩어리로 계신 예수를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는 의미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해석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역할을 하시고 성자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 일을 당해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버리시는 그 고통의 한가운데 계시지만 버리시는 성부가 공의와 정의 때문에 그냥 내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은 동일하게 고통스럽고 오히려 성부 하나님이 이 육체의 고통과 단절을 겪고 있는 성자 예수님보다 어떤 면에서 그 부모의 심정으로 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함께 통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졌다라고만 해석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아끼는 게 자식이죠. 자녀가 잘 된다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리고 정말 자녀가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아파하면 더 우리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는 역할을 하실 수 있다 말인가요? 버리시지만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더 가슴이 찢어지는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우리가 이해해야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 은혜의 수혜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쉽게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불타는 사랑 때문에 하신 이것을 우리의 논리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어야 마땅하겠죠. 이해할 수 없는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한번 보려고 해요. 여러분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시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고멜과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싶지만 이 고멜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죠. 집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사오라 하면 다시 집에 데리고 오고, 그러면 또 집을 나가고, 고멜을 데리고 오면 또 집을 나가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겠죠. 배우자와 조금만 다투어도 우리가 마음이 아픈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 해서 했는데 완전히 밑바닥의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너졌겠죠. 그 마음을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 바로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죠? 너무너무 힘들지? 너무너무 힘들지? 그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마음이란다. 불타는 사랑으로 구애를 해도 온 것 같으면 도망가고 온 것 같으면 탕자와 같이 떠나는,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봐야 하는 그 마음이, 호세아 선지자 네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란다.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해주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강권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버려도 너희는 날 사랑하지 않지. 그래도 난 너희를 사랑해. 이것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그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될 수 없는 그 완전한 속죄의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클라이막스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성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게 됩니다. 사실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작은 변화로 가능한 일이었으면 애초에 이 십자가 사건이 필요 없는 사건이었겠죠. 우리의 어떤 작은 노력이나 변화, 아이가 큰 실수를 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자녀가 죄송해요 하면 쉽게 마음이 풀리듯이 그런 정도의 일이었으면 사실 성자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애초에 불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십자가 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편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그 대안을 제시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실로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시고 오늘 50절에 보니까 숨을 거두십니다. 그때 절규가 등장하죠. 무슨 절규인지는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셨는데 그때 마지막 외침이 무엇이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는 중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했던 제목이 무엇이죠?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뛰어내리라 하고 절하라 하고, 그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영광의 길을 가시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영광에 걸맞는 일들을 하셔서 십자가를 지지 마시고 그냥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영광 가운데 계시라는 유혹이 마귀의 유혹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결박을 단번에 파하시고, 그리고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모든 죄짐을 지고 육체적 마음의 단절적인 그 관계적인 모든 고통을 통과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는 그 외침,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주님은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청년 예수의 죽음이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오늘 적어도 마태는 이 일이 한 개인의 죽음으로 그냥 치부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단번에 드려진 속죄의 사건이며, 그리고 이 십자가의 효력이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이 순간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두 가지만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뭐죠?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이 25m에 두께 2.5m 되는 이 가죽의 이 휘장,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그리고 단 한 사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 번에 들어갈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커튼,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끊어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그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 의미하는 거 여러분 너무 다 잘 알고 계시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것을 표적으로 드러내신 사건이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하여 이 휘장을 그리스도의 육체의 찢으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리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전혀 구약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영원한 살 길을 여셨다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52절에 보니까 지진도 놀랄 만한 일이지만 52절에 보니까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다른 공관복음서나 요한복음에는 없는 마태만이 기록한 기술인데요, 우리가 마태가 모든 정황들과 의미들을 다 기록해 놓지 않아서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저 상징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할 때 이게 부활인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겠죠. 예수의 부활이 미치는 효력이 그냥 청년 예수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성도 누구에게 미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표징으로 이 표적을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이해하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죠. 이 십자가 사건이, 특별히 마태복음 27장은 너무너무 익숙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이 십자가가 다가오시고 또 작년과는 다른 어떤 반응으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서야 될지 조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본문이긴 한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롱하고
적극적으로 신문하고 침뱉고 채찍질하는 그런 로마 군인들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해하려는 자들을 보면서 나는 멀찍이 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어떤 선을 그어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향들이 제 안에도 있고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그 사건의 현장 한가운데서 정말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 오늘 27장 39절에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이 나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지만 똑같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조롱할 뿐이죠. 그리고 이 배반의 절정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가장 이 암울하고 예수 그리스도 스승이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본문 어디에도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 당시나 오늘이나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어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영광을 구하는 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런 부름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작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그냥 주님을 배반하고 그 고통에 참여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이 많은 예수를 조롱하거나 무시했거나 따라다녔지만 배반했던 그 어떤 무리에도 우리가 속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들이 되었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그 말씀의 한 절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아무 기여도 한 것이 없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은 피하고 그리스도의 영광만 취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도 너무너무 순간순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18장 19장에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실제 대제사장적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문이 17장에 세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죽기 전에 하신 기도문인데 6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들은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사람들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나님께 대변하고 있는 기도문을 보게 돼요.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해 주실 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말씀 어느 한 절도 지키고 싶은 그런 동기가 없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부끄럽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 17장 1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20절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함인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는 일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매번 십자가의 고통에만 그냥 묵상만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계속 십자가를 묵상만 하는데 실제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따르거나 아니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효력이고 나에게 일어난 가장 큰 위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일에 너무너무 소극적이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매 고난주간 때마다
묵상만 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전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위대한 일을 알도록 우리가 이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해야 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또 이번 고난 주간을 묵상하면서 절대 그냥 묵상만 하고 지나가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결단보다 잠잠하게 십자가를 묵상하되 나의 믿음의 분량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정말 그 묵상된 십자가가 여러분의 실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